안녕하세요. 산까지 TV 최승욱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가 진멸되어 버리고 말 상황 앞에서 지도자 모세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성품에 기대어 간구했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이 간구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셨죠. 이 모세의 모습 너무도 뻔뻔했지만 이 찐 뻔뻔함이야말로 오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자세이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뻔뻔한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영성 훈련장에서 수많은 눈물을 뿌리며 불렀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을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뻔뻔한가요? 출애굽기 3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무슨 일이든지 핵심을 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그 핵심을 비껴서 주변만 맴도는 사람이 있지요. 모세는 신앙의 핵심을 붙든 지도자였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과 출애굽의 드라마는 이 땅 구원 역사의 서곡과 같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서곡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언약의 서명을 하고 나서 그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사고를 내고 맙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였어요. 백성들 모두가 멸망받고 죽어야만 할 그런 사고였는데, 하지만 모세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담대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성품에 기대어 간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인자와 진실로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과 변함이 없는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뢰와 의지여서 이 인자와 진실이 이스라엘 회복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킬 방도가 전혀 없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언약의 준수나 언약 파기에 따른 관계의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넘치시는 인자와 진실이 아니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자 돌이킬 수 없음을 아시고 사람 지은 것을 통탄하시며 홍수 심판도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판하질 않으셨고 최후 심판을
유예하기로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 때문이었죠. 모세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강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저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업을 삼아 주세요. 뻣뻣하다 못해 모세가 너무 뻔뻔하질 않았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뻔뻔함조차도 사랑스럽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린 늘 그랬습니다. 악함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간은 구원받기엔 영원히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땅 안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순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절망으로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모세처럼 찐 뻔뻔함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붙들고 늘어져 이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9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우리는 악한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구원을 받기엔 절망적이었는데도 당신의 인자와 진실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을 위기 앞에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대어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뻔뻔함,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한 그 찐 뻔뻔함을 오늘 이 땅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하셔서 그 찐 뻔뻔함에 합력된 기도로 이 나라의 법도가 더 망가지기 전에 회복이 되게 하시고 속히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
봤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꾸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같이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요. 사례비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